계속되어지는 기쁨의 잔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갈 때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가서 이 모나리자를 보려고 했는데 모나리자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저 상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온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에 쌓여서 그저 멀리서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나리자는 볼 수 없겠구나 가까이에서 하고 돌아서는데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모나리자 맞은편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엄청 크게 그림이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그림은 베네치아의 화가 파올로 베로네게가 그린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130명의 사람들은 당시 유럽에서 부와 명성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였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요, 그 중앙에 계신 예수님은 이 잔치와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무표정으로 이 정명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며 문득 예전에 한 성도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도님은 저에게 목사님,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성도님 왜 기쁘지 않으십니까? 네, 성도님 하신 말씀이 예전에는 평일에도 모여서 밥도 먹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즐겁게 교제하기도 했고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어서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도 건축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기도의 응답도 되지 않고 교제도 없고 또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점심 식사 안 하고 성도들이 집에만 가시니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기 전 저는 성도님의 질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다음에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과 교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저의 이 해답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교회가 구했던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내에 많은 성도와 큰 부지를 가지는 부흥을 구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새롭게 지어질 도시에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교회 이전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구한 것은 교회의 기쁨을 더할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 잔치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니까 채워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많은 성도들이 떠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은 다투고 갈등하게 되었고 또 떠나게 되었으며 그렇게 자랑했던 큰 부지의 성전은 빈 곳이 많아졌습니다. 예수가 아닌 사람을 따라 이전했던 교회들은 이전만큼 회복하지 못한 채 지금도 교회의 부흥만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목회자의 범죄함으로 인해 교회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린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교회 내 신앙생활은 이제 기쁨의 잔치는 끝이 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은 이 기쁨을 계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 밖에 나가 포도주를 구하는 전도와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교회의 기쁨이 영원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채운 포도주는 언제나 떨어지는 법입니다. 교회의 기쁨의 잔치의 중요한 것은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채우기보다 진정 교회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교회의 기쁨의 근원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325장 예수와 함께 계시니라는 찬송 가사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쁨은 부흥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고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진짜 채워야 할 것은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 빈 항아리에 예수로 채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죠? 열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담대함이 없었던 성도가 열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 포도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로 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죠. 교회 내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어떻게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잔치의 기쁨을 더한 이 기적의 사건은 4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잔치에 개입하셔서 물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베푸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계속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잔치에 개입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 여인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잔치를 계속하게 한 마리아의 첫 번째 행동은 오직 예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를 구하러 가기보다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예수에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가 자기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분명 무엇인가 할 수 있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러 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통받는 자녀의 아픔을 이 아버지는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 다가왔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의 근본 처지는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할 수 있다면 해보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기적도 없었고 뭘 해도 이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도착했을 때 사회, 경제, 정치적인 모든 부분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1년만 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문제는 코로나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버렸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에 대한 강한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진다는 강한 믿음이 없어요. 그저 구해요. 표적과 기적, 기사가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기적과 표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요, 기적과 표적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러나 구하는 건 이루시지만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기적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임하시면, 교회 안에 임하시면, 가정 안에 임하시면, 세상 안에 임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간구가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예수였지만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예수를 통한 표적이나 기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참석한 나이가 공생애 시작한 나이 30살이라고 추정했을 때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기적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라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반드시 이 잔치의 기쁨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끝까지 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마리아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당장 내 앞에 고민을 해결할 기사와 표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 할 수 있다 하시니 내가 기도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이런 신앙을 가지는 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견디지를 못해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따르고 그게 없으면 따르지 않고. 예수를 구하는 신앙은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든 없든 나는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나는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표적과 기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신앙, 그런 성공과 번영을 위한 신앙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표준 서번역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를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사와 표적에 의존하는 삶, 번영과 성공, 주님 포도주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소망이 아니라, 많은 성도, 큰 교회 건물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상황과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어도, 내 삶에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가 믿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 도와줄 때 반드시 내 삶이, 교회가, 가정이,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기도하십니까? 표적과 기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이십니까? 저 역시 목회자로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열정을 다해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확신하는 것은 주님이 전주 신강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기도하면 경험되어집니다. 그 주님이 전주 신강교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정이 없었던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실 것이고 믿음이 없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실 것이고 주를 통한 담대함이 없었던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포도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라고요? 주님 붙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라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신도회가 이런 믿음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신도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상황과 환경,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여신도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여신도회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 세상이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교회의 기쁨은 여신도회를 통해서 더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오직 예수가 우리 교회, 오직 예수가 우리 여신도회, 남신도회 빼면 또 서운해하시니까 우리 남신도회, 우리 구역에 오직 예수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게 한 마리아의 두 번째 행동은 이 전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했어요.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 거절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잔치는 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이죠. 예수님은 상관없는 잔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과 교회 그리고 가정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도 교회도 가정도 예수가 주인이시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 예수가 상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직접 나타나 개입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때에 대한 이야기지요. 주님은 구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구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받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때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런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과 끝은 주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뭐해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때까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순종. 때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 여기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때론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순종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제단에 올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함락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뭡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엘리사를 찾아온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할 것을 요청하셨고, 복음서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청하신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예요? 힘과 권위에 따라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는 건데 고역이에요. 고역. 이건 고역이에요.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뭡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택지를 주셔요.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로 갈 것인가. 넓은 길로 가면 편하긴 하지요. 그러나 그 길은 어떤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도 아니고 축복이 예비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좁은 길. 그 좁은 길, 비록 작고 협착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 예비되어진 길입니다. 순종은 스스로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믿으며,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가 쓴 책 순종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 내용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참된 거룩의 출발점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말을 읽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순종이란 뭐라고요?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야 한다고요.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외적으로요, 정결하고 외적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이기심과 아집과 미움, 욕망, 이것을 잘라내어서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내가 죽을 때, 육체의 소망을 가진 내가 죽을 때, 육체와 영은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육이 강할 때 우리의 영적 시선은 줄어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강할 때 우리의 육체적인 아집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죽을 때야 비로소 뭐가 보여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 전제되어야 돼요. 거룩이, 내가 죽는 거룩, 선한 것 하나 없는 내가 죽는 거룩이 전제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천천히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을 뒤에서부터 추론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그 뜻에 내가 죽어야 내가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예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룩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참된 거룩의 출발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도 십자가 위에 내 모든 육체적인 소망 아직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신도에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여신도에 너무 바쁜 거 알지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가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녀를 돌보고요. 그 상황 가운데 쪼개고 쪼개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명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 수 있었기에 맡기셔서 주십니다.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 여신도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자녀를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순종해요?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기쁨의 잔치는 여신도를 통해서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신도 회원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신약 성서 속의 여성의 기도와 순종은 항상 절망의 시대의 기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지배로 인해 이스라엘이 암울하게 살아갔던 그때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그 절망의 시대, 그가 믿는 자들이 모두 좌절하고 모두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절망의 시대 끝까지 새 여인들은 예수를 섬김으로 그 무덤가에 찾아갔던 새 여인들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의 여인들로 인해 시대의 기쁨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주 신광교회에도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의 기도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하면서 처음 들었던 것은 안나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은 안나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셔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교회의 기쁨을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안나회가 사라졌지만 저는 여신도회가 이 전주신학교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선배가 있잖아요. 그 안나회를 닮아서 다시 모여서 교회의 기쁨을 더해지기를,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기쁨의 잔치를 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가정도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되는 소망의 포도주가 잃어버릴 때 이 빈 항아리를 채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순종뿐입니다. 기쁨의 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신도 회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교회뿐 아니라 가정,
그리고 세상에 기쁨의 잔을 채워가시는 여신도의 모든 회원, 전주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텅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이더라도 순종하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나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신도회가 마리아와 같이 기도와 순종으로 전주 신광교회 또 하나의 기쁨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여신도회로 말미암아 전주 신광교회와 모든 위원과 또한 모임과 또한 구역과 교육부서와 가정에 기쁨의 잔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는 여신도의 각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업과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